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네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8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 나이 40세 때에 우리가 7절 보면 내 나이 40세에 그랬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죠. 그러니까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 같은 데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열 정탐꾼은 메뚜기 우리를 아마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봤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가나안 땅을 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차이가 나도 180도 차이가 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밥이다 우리. 근데 거꾸로 여기에서는 열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들도 그럴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왜 10사람은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잘못 먹어서 그랬는가? 가나안 땅을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 보면 자 갈렙 나이가 85살입니다. 지금 45년이 지났죠. 40세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45년이 지나서도 어쩌면 그 생각이 변치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었다 까여나도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없고
또 믿어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성실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7절 후반절에 보면 이게 성실한 믿음. 첫째는 성실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참 저 사람은 성실해 그러잖아요. 직원을 쓴다고 한다면 성실한 저런 사람을 쓰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사에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우리가 성실한 믿음이 안 나올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너희가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 여기서 이제 진실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진실은 통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진실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앞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온전함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충성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더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충성으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인데, 이 온전한 것은 이제 충성된 믿음이거든요.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붙인 다음에 우리가 충성된 믿음이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그러니까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온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충성된 믿음, 온전히 이 의미는 가득 채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충성되다,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득 채우다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충성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8절 그 후반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말은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 마음에 채우고 그대로 하나님 뒤를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이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가감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이 육신은 말씀을 받아도 두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받았는데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움직였다 이 말. 그 말이 나의 하나님 뒤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따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약속 그대로 85살이 되었어도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렙에게 건강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40세 때나 85세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뒤 40살 때나 85살 때나 똑같다면 얼마나 좋아. 에? 은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가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수요일날 그 설교를 못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예수를 믿으면 좀 이런 간절한 믿음, 소위 말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간절함이 그렇게 안 생기는가? 근데 조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보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자, 여호수아 갈렙은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다시 말하면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생겼는가? 그리고 수요일 날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나올까? 조원디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 살발타 불발타 막 해가지고 피곤하고 좀 그래버리면 졸려버리고, 그나마 짧은 기도 시간도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눈 뜨자마자 와갖고 막 쥐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목소리가 커서 막 새벽부터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와지는 게, 이게 금요일 날 이 설교하고 이렇게 수요일 날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갖고는 간절함 안 생깁니다. 그 생겼다고 한다면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해관계,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뭐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막 좀 간절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육신을 갖고는 간절함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분 간절함이 나오면 길어요. 안 됩니다. 조금 하다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 마음으로 조함들 늘 성화시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조함들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을 보혈과 성령으로 회개해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래 내 마음도 자꾸 비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조한데 주님 마음이 와지면 이제 그게 아직 양이 적을 수 있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물을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재울 때 발목, 무릎, 허리. 저는 이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성령을 통해서 조함들 마음이 성화가 50%, 60%, 70%가 이루어지느냐. 50%만 넘어가도 신앙생활 힘있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20,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앞장서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도할 때라도 주님 마음이 와져야 돼. 50대 50이라도 돼야지. 그래서 이제 50에서 넘어가서 주님 마음이 더 강해질 때 주님 생각으로 와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성화구원,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 요즘 새벽 기도하면 성령께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인가에 기도하면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려고 하셔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딱 가지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와서 잡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오히려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지금 나의 자아를, 내 마음을 죽여도 지금 괜찮은데 오히려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처리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인 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자, 주님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는 자꾸 성장하고 마음껏 움직이거든요. 근데 나 영혼은 거룩한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 마음은 죽은 마음,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인데 거기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영혼은 이 땅에서도 장차 저와의 육신이 딱 벗어날 때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때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 땅에서도 좋았는데 전인쪽 영혼도 잘되고 육신도 잘되고 상황도 환경도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상급받을 일을 하고 장차 그 영혼이 영과 육이 분리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까지도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날마다 간절합니다. 날마다 갈급해요. 잘 보세요.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이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8장 20절 보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위해서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절히 우리 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속성으로 말하면 어머니 속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자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애가 타지잖아요. 물론 뭐 아빠도 애가 타지지만은 성령도 보면 우리의 약함을 놓고 간절하게 애가 타지는 마음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왜?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살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감들이 적어도 주님 마음 안에서 영혼과 성령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알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 일을 시키면 그거로 뭐라고 그래? 이거 오늘 다 하면 얼마 준다? 에? 도급. 그 생각이 안 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도급 주면 불불 안 가립니다.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일 하시오면 몸이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한다. 왜? 100만 원 그걸 벌려고. 육신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 영혼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아니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알거든. 영혼은 한번 죽어봤어요. 왜?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죽었잖아요. 내 영혼이. 근데 예수 믿자마자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영원한 때까지를 생각하면서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아침 저녁이 따로 없더라고요. 내 영혼은 막 살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냐? 저와 여러분들 때가 있어요. 육신이 죽을 때가 있어. 육신이 끝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영과 육이 딱 분리될 때 내 영혼이 대성통곡하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옛날에 한번 성령께서 나 육과 영과 육이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대성통곡을 왜? 가서 받을 상급이 뻔하잖아요. 이놈의 육신이 영혼을 가서 상급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돼. 대접받지 못하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지면 날마다 간절함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우리 약함, 연약함, 죄성, 상처, 쓴뿌리를 위해서 하고 영혼도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죄에 끌려가지 않고 사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요 간절함이 나옵니다. 수요일날 설교할 게 다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근데 육신, 이놈의 육신은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면 간절함 없어요. 간절함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좀 먹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냥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가볼까? 그 생각이에요. 죽으면 썩을.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도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써먹지 못할 때 온단 말이요. 우리 육신 아무리 내가 해보셔도 늙고 힘없으면 못합니다. 쓰임 받을 때 부지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나 좀 써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이놈의 육신도 써먹을 때 쓰임 받아야지. 필요 없어 너는. 힘이 없고 하나님이 못 쓰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소용없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기회가 참 복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그 성도들 아프고 이런 거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껴요. 조함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면 헛되지 않아요. 내가 이경식 원사님 이야기 몇 번 했지만 그 양반 성격이 무섭습니다. 막 저번에도 왔더니 얼굴에 눈이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성질이 좀 그렇고 그래도 봉사는 많이 했더라고. 싸워가면서. 그러니까 고관절 수술을 2번을 했어도 저렇게 80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런데도 건강해요. 고관절 수술은 거의 죽거든요. 3년 안. 오늘 또 이야기 밥 먹다 그랬는데 치과도 안 가고 권사님은 약 먹으면 몸이 이상해요. 약도 한 번 안 먹고.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힘드시고 그러지만 70, 80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건강하게 남들은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낫지. 병원에 누워있어봐 돈 까먹고 몸 아프고 그래도 움직일 때 억지로라도 와서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조금들 장담할 수 있어. 내일 쓰러질지 모레 쓰러질지 우리도 몰라. 그래서 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윤정숙 권사님은 그 옆에 집도 암이 걸렸대. 막. 이사 갔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도 이사 가야 되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고 간절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간절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가면 왜냐하면 급하거든요.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갑니까? 육신적으로는 잘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날마다 위험스럽다 이 말이에요. 조함대 육신이. 왜? 사망의 생각을 갖고 가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생각. 그러니까 영혼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애가 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영혼이 우리 마음과 육신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거꾸로 내 마음과 육신이 영혼을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냐. 조함대 영혼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가. 내 영혼이 얼마나 초라한가. 내 영혼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 그래서 적어도 조함대 영혼과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구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런 3가지 믿음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은 하루가 아니라 45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 마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몇십 년 지나면 잊어먹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20살의 말씀을 받아서 60살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있냐 이 말이죠. 말씀만이 우리를 보장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대단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었는데 나이가 85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또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만 주셨지 우리가 늙어갖고 힘이 없고 그걸 뭐 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믿음이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 이 믿음이 있으면 건강도 물질의 복도 환경도 하나님이 책임지셔 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도 이제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를 2번 뺏깁니다. 처음에는 바로 왕에게 뺏기죠. 근데 바로 왕에게는 완전히 사라가 범합당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그런 택한 족속으로서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처음에 육신적으로 갈 때는 자기 육체인 사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 완전 뺏겼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아비멜렉인가 그때는 하나님의 사라를 막습니다. 범하지 못하도록. 이게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하갈도 그랬잖아요. 하갈.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직 약속은 받았지만 이삭을 잉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 보러 하갈을 쫓아내라고 그래요.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못 나가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도 없어. 내가 여전히 육신이요. 육신적으로 가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갈 때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창세기 19장에 와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고 그랬잖아요. 놀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 왜 그래요?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려고 하면 마귀가 공격을 못하고 물론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조금더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마귀를 쫓을 것도 없고 쫓아내지도 않아. 왜?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쫓아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뭐하러 쫓아줘? 육신의 생각 갖고 움직이는데 같이 놀아라. 근데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막 해보려고 하면 마귀도 방해를 하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도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장수도 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도 누리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늙을수록 무엇은 가질 수 있냐면 기도에서 말씀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늙으면 속사람으로 막 기도해서 힘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육신의 건강도 주셨다 이 말이죠.
이랬더니 이제 아브라함도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어지고 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도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아날 것,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죽여갖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삭 안 죽였어요. 조합원들이 믿음을 갖고 가면 손해인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육신적인 것으로 보니까 손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계속 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참 이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말씀을 믿는다는 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황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서 그 믿는 마음으로 믿는 시각으로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도 속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갖고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도 바랄 수 없지만 주시옵소서. 뭘 바랬는데? 우리는 그냥 대소원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아브라함은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장래에 소망이 생겨요. 확신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지금 자식을 탄생시킬 수 있는 육신도 아니고 동물학적, 생물학적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별처럼 후손이 태어날 것인 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어떻게 보면 참 쉽잖아요. 돈을 벌어다가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 더 힘들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잖아. 근데도 안 믿어. 그거 어떻게 해봐? 그냥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원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설교들 이렇게 들어보면서 뭐냐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본질적인 걸 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겠더라고. 다 믿으라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수십 년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냐?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안 돼. 왜 안 돼? 내 마음 갖고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마음, 영혼, 성령을 통해서 가면 누가 설교를 하든 어떤 책을 보든 때로는 어떤 상황이 오든 그것이 내 믿음으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은 믿음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탄생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 싸움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집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다 보면 알고 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 알고 안 집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믿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오면 되구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건 20년이나 30년을 지나도요. 내 마음속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하였나니? 확신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에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그들 마음에 확실하게 말씀이 와지니까 확신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확신 없이 움직이는 것하고 확신은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믿어보고 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하게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 움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이 어떻든 뭐 가나안 땅에 막 그들이 막 장대같이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죠. 육신적으로 보면 벼라멸 해도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 하나님 시각으로 보니까 오히려 밥이요, 밥. 그러니까 밥 보고도 무서우면 어떻게 가서 죽어야지. 아니 먹으라고 줬는데도 막 못 먹겠다는 거야. 밥이요, 밥. 아니, 밥 보고 내가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 좀 수준이 맞아야 뭐 일도 할 거 아니요. 응? 아니 왜 밥을 보고 무서워하고 밥을 보고 도망가고 막 그러냐 이 말이요. 대성통곡을 하네. 밥을 보고 못 들어가겠다고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시잖아요.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줘도 내가 안 믿어. 내 생각에 탁 굳어져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봐? 그래서 조합들 마음을 자꾸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 내 마음. 젊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 우리같이 나이 들어갖고 하려면 완마로 쳐도 안 깨져 잘. 안 깨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딱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건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충만히 채워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흔들리지 않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충만케 하는 뜻이라는 의미예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해서 내가 움직이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들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또 이 말씀을 더욱 분명히 붙들 수가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영적으로 믿으면 영원한 말씀, 소망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또는 오늘 되어질 일, 오늘 내게 믿음으로 와진다 이 말입니다. 조금더 이런 체험이 자꾸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병에 걸렸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그 보혈이, 그 능력이 내 마음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채워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질병이, 죽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보여져. 실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치유함을 주셨구나. 사함을 주셨구나. 그것이 확실하게 인식되어져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실상이 이루어지고 인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니까, 실제라니까, 실제.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말씀들이, 그런 현상들이 내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맞는 말씀인데 그게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 신앙이 더 어떠한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렙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7절에도 성실한 마음으로, 또 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이란 건 온전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9절에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충성하였어, 온전하였은즉 그렇다 이 말, 온전하였어.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충성이요. 그게 가득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그 14절도 한번 보세요. 13절, 14절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으므라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이 내게 자꾸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져야 돼요. 왜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가나안 땅의 복을 받는, 그 많은 사람들 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는데 왜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가? 근데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이나 이렇게 해보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때로는 대화를 해보면 좀 마음이 막 아파요. 때로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참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별것이더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서울의 저쪽 망우리 쪽인가 어디 쪽인가 뭐 귀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집을 싸게 내놨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샀대요. 싸게.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생각대로만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그걸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열 정탐으로 부정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 괘씸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말씀 주셨는데 말씀을 자꾸 거역한다든지 소멸한다든지 반대로 생각한다면 의분이 올라와요. 의분이. 그런데 걸려들면 안 됩니다. 막 성령도 때로는 막 입술을 탁 막 이렇게 막 이를 물습니다. 그러면 조원들 나중에 힘들어요. 어느 계기에 한번 입술을 깨물어야 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조함들 본질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은 뭐 안 돼, 뭐 어쩌는데 믿음의 본질로 딱 보면 다 안 가진다고 그래. 그럼 내가 가지겠다. 다 안 산다고 그래. 그럼 내가 사겠다. 그래서 좀 이제 조언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전문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보면 그 분야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들의 보호자, 마귀 역사도 다 떠나갔고, 그들은 이제 뭐 누가 뭐 간섭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딱 뭐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보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흠하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따라갈 때, 제가 영광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따를 때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반대로 그 말씀에서 이렇게 할 때도 다른 영광을 보여주셔요. 본인들이 나중에 힘듭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 영광을 나중에 설교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조함들이 때로는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거 체험해야, 그 과정 겪어야 진짜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도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계속 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거역하고 부정하는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채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잘 보세요.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누가 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뒤를 충만히 온전히 채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 가.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가득 채워서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따라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나 혼자 가려니까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보세요.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확실하게 믿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 건강도 축복 주시고 시간도 물질도. 그래서 85살이 먹어도 내가 네 마음에 그 말씀을 가득 채웠으니까 누리고 그 약속을 체험하고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함들이 어떤 말씀을 받아놓고 지금 당장 아닌데 그 말씀 갖고 따져보세요. 하나님은 지가다 응답하십니다. 그런 데는 우리 하나님 인색하지 않아요. 근데 쓸데없는 막 언제 50평짜리 주시렵니까? 막.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인데 이제 저도 아직 뭐 멀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함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참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회복하셔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들도 이 세 가지 더 나가서 네 가지 충성됨까지 해보면 네 가지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봤으니까 36절에서 38절도 보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뭘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었어요.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못 들어가. 그럼 죽는 수밖에 더 있어? 줘도 싫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말씀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생존했다고 그러잖아요. 왁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미리 다 죽었어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하나 붙들고 갔을 때 물질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생명적인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복을 주시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은 쉽고 가볍다 하셨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성장함으로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들도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져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